오늘 말씀 바울의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2년 차가 되었고 12년 차 가운데서 설날과 추석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횟수를 세어보니까 24번의 가정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24번째 저희 어제 그 설 모임이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모임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다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주된 그 화제가 무엇이었냐면 건강이었어요. 다들 나이가 두 번째 25살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 어머니가 두 번째 나이가 36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희 집은 병원 건강검진하는 곳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제 그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또 가족 모임 교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갈 쯤 해서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교계 상황을 잠깐 듣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형 교회의 한 곳이 보통 이제 합동 측은 부교육자 정년이 45세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65세가 정년으로 된 것과 또 거기에 또 직분이 좀 높게 되면 70세까지 이렇게 되어진 게 그게 이제 교회에 이제 그게 정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년이 있게 되니까 정년 이후에 또 삶을 또 목회자들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후를 또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어제 제 남동생이 열심히 이렇게 노후 계획을 설명한 걸 보고 참 젊다. 조금만 이제 만 20, 저기 이제 두 번째 25세가 되면 그 생각도 참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그 노후에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는 것을 보고 저는 되게 솔직히 무덤덤하게 좀 느껴졌어요. 왜 그랬을까? 뭐 나이가 드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제 남동생 목회자가 참으로 많은 사역들을 또 한 결과들을 또 나누게 되었어요. 남동생 사역이 이제 세종시까지 이제 교육관이 세워지게 된 배경을 또 설명을 해주게 되었고 또 인터넷 도메인이 굉장히 비싼 인터넷 도메인인데 그 도메인 .com이 또 친구가 또 굉장히 비싼 건데 그냥 받아가지고 또 이제 또 기부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이 또 어떤 목회자가 땅을 기부를 하는데 그 땅이 70억이래요. 그 땅을 또 무상으로 또 받게 되면서 또 그곳에 또 제가 보기에는 또 새로운 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어제 얘기가 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도 선교구나. 목회도 선교구나.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적인 비전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니까 그런 열매들을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죠. 제가 형이지만 동생을 보면 좀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은 이렇게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올 한 해 또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선교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기에 저게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는 저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에서 22절 말씀도 또 사도행전 19장 전체가 무슨 내용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 시작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2차 전도여행지 때 잠깐 들렸던 그 에베소 지역을 사도 바울은 다시 이 에베소에 와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3차 전도여행을 왜 에베소에서 하게 되었을까? 에베소는 도대체 어떤 지역인가? 에베소라는 그 지역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이에요. 부산에 뭐가 있어요? 항구가 있죠. 에베소도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있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또 관광지예요. 에베소는 부산도 관광지잖아요. 부산 해운대고 이렇게 휴양지잖아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지역도 상업지이면서도 관광지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돈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무역이 일어나니까 돈이 모이는 거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이 돈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지역이 어디냐?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는 뭔가? 고린도는 엄청난 돈과 사람이 어디로 모이냐면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에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는 신전이 모인 곳이라면 고린도는 신전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많은 부와 사람과 돈이 모였다고 한다면 에베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에베소는 경제적인 어떤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이었어요. 이 여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뭘 삽니까? 기념품. 기념품을 어떤 기념품을 삽니까? 아데미의 기념품. 이것들을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데미 그 신전과 이 아데미 그 여신상의 그 기념품을 팔면서 이 에베소 지역이 경제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아데미 여신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김준 선생님은 아시죠? 이스라엘에 갔다 왔으니까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가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아데미 여신상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여인의 모습인데 젖가슴이 이게 젖가슴이 굉장히 많죠. 몸에 많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몸에 또 사자와 또 황소와 순양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왜? 풍요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여신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부적인 거예요. 그 부적이 뭐다? 그것만 갖고 있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자신이 풍요롭게 살고 싶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에베소가 이런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취를 한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줬다는 것이죠. 어쨌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상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또 뭘 팔았냐면 불교의 원천인 부적을 여기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또 에베소에는 로마에 뭘 제공을 했냐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석유를 제공했어요. 목탄, 연료 이런 것들을 공급을 했어요. 그게 에베소로 모이게 되고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관광지가 되었겠습니까? 엄청난 부를 누렸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사역을 했어요. 무슨 사역을 했는가?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에 가면서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받은 요한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신자들에게 뭐라고 물었냐면은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대요. 그럼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했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신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그 앞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뭐라고 해라? 믿으라. 그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신자들이 자신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나라방에서 성령이 임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 가운데서 요한의 세례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다? 구원을 전파하게 된다.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마음이 완고하였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서울에서 무려 2년 동안 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 그 결과가 굉장하게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대단했는가?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증거를 냈을 때에 그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 그 지역이 넓은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병이 치료가 된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병이 떠나갔다. 병이 떠나간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악귀도 나갔다. 병은 떠나간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13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 무당들. 근데 유대인 무당들이 어떤 무당들인가? 떠돌이 무당들이에요. 떠돌이 무당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했다고 하지만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다? 악기 들린 자를 물리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의 무당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군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에요. 7 아들들의 이 떠돌이 유대인 무당들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빙자해서 악기 들린 사람을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도가 어떻게 되었다? 오히려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제사장 스게 아들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억제하고 이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악귀가 이기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죠. 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돈벌이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구나.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주의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어떻게 됐다?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가 나오게 되죠. 하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하였다? 찬양하였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두려워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였어요. 다른 하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이 자신의 행실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 마술을 행했던 그 지역의 많은 마술 원본들이, 마술책들이 다 가지고 모아가지고서 불사르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었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면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는 결과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절부터 사도행전 1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에베소 소동. 에베소 소동이 무엇입니까?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뭐예요? 세공하는 사람. 이 세공하는 사람의 직업을 가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였다? 아데미 신전 모형을 만들었어요. 이 모형이 뭐예요? 관광상품, 기념품. 이 기념품을 만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 사람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 더불어서 아웃소싱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직공들.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하고 직공들하고 합작해서 많은 사업벌이, 돈벌이가 있었던 거예요. 뭘 가지고? 아데미 신전 모형을 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들에게 문제가 닥쳤어요. 어떤 문제가 닥쳤는가?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자신들이 처한 현 경제 상황을 나누는, 요즘 말로 말하면 다보스 포럼이 어디에 있었다? 에베소. 누구에로부터?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누구와? 직공들과 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람이 아데미는 신이 아니고 뭐예요? 우상이라고 계속해서 가리키고, 또 그걸 얘기를 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돌이켰다. 돌이키니까 자신들의 생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었어요. 끊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자신들의 주력 상품인 아데미 신상 모형이 팔리지가 않죠. 팔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격분하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시위의 특징이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장판이었다고 해요. 시위의 목표도 없고, 시위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시위하게 되는 원인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이 시위를 난장판이었다. 이 난장판인 시위가 극장 안에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다 안 되니까 에베소 시청 서기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법제도도 있는데 법제도를 활용해서 하지도 않고 시청에다가 시위 집회 신고를 신청도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시위는 이거는 허락받지 않는 시위고, 허락받지 않는 시위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 시청의 서기관으로 인해서 이 시위가 해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뭡니까? 지금 19장의 전체 개론입니다.
이 19장의 전체 내용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19장 21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혼잣말로 말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장 21에서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9장 21, 22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와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도 바울이 혼잣말로 고백한 거예요. 혼잣말로 말한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떻게 하겠다? 로마도 가겠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지 시작점이 에베소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오순절에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으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 지역에 아담의 신전을 팔면서 선교를 했던 그 사업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시위가 있었어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뜬금없이 2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고 로마도 가야 되겠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백을 하면서 또 사도행전의 원저자인 누가는 왜 19장 전체 가운데서 에베소 선교하는 가운데서 중간에 왜 이 말씀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지상 목표가 뭐였다? 선교였다. 비록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간 게 아니라 포로된 몸으로 어떻게 간 거예요? 로마에 갔어요. 로마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처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선교 때문에.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또 선교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또 세우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되는가? 예루살렘에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헌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해줘야 했기 때문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두 번째로는 선교의 목표로 인해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되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시작해서 선교로 마무리하고 선교로 인생이 끝난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갖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는 시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센터에서 기도처에서 무엇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1년 정도 아니지 1년 6개월 정도 된 것이죠. 왜냐하면 9월이 되었으니까 1년 6개월 전에 백석전도단 선교센터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떨렁이가 험한 곳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계약하고 이곳에 선교센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뭘로 왔다 갔는가? 기도하러. 저희 김하주 공사님도 여기에서 페인트 공사하려고 하는데 페인트 공사 중단시키고 여기에 무릎 꿇고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페인트 공사하러 오신 분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페인트 칠한 거예요. 또 전도사님들 와가지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여기서 보일러 공사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백설전도단 선교센터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노예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노예 가입을 교회로는 안 받아주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설립예배가 안 드려있기 때문에 교회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저희가 노예에 가입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였어요. 기도처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백설전도단 선교센터에서 기도처로 바른교회 기도처로 바뀌게 되면서 노예에 가입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바른교회 기도처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게 되면서 저희는 또다시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 우리는 언제 교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씩 교회의 기능을 갖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좁은 공간에서 이제는 저희가 정말 교회에 합당한 장소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교회로 옮기기에 앞서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은 고린도서 8장 1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바른교회 주제 말씀으로 주시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저희가 건너편에 있는 그 빌딩을 보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공간에 대한 비전들을 주십니다. 이 비전을 주시게 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간이 협소하다는 것과 또한 계약 기간이 9월로 만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는 이사를 가야 하지만 문제는 뭐다? 저희는 돈이 없어요. 돈은 여기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 80만 원 내기가 버거울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전을 해야 합니다. 왜? 이곳은 선교센터고 사무실 기능은 충분하지만 교회로서의 기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또 돈만 없나요? 성도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날을 되돌이켜 봤어요. 백설전도단 선교센터가 뭐 때문에 세워졌는가? 선교하면서 세워졌어요. 또 바른교회 기도처가 어떻게 하면 세워졌나? 그냥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워졌던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처 세워야지, 처음부터 바른교회 세워야지 이렇게 하고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또 지금은 바른교회를 세운다고 하지만 저희가 교회를 세우는 걸 가지고 목표하고 목적으로 해서 여지껏 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선교할 거예요. 남들이 저희를 뭐라고 보든 상관없어요. 저희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선교와 전도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언제까지? 온 세상이 망하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거나 온 세상이 망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는 방향성을 놓고 계속 가는 것 뿐입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도 모이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 어떻게 하면 모을까가 아니라 선교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주된 목적이어야 되고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가 무엇인가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몰랐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나요? 세례를 주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 지역까지도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교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는 올 한 해 말씀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저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선교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곳에서의 전도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저희 교회에 한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저희들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저희들이 정말 그들의 안타까운
그 신령들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가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요? 저희들이 영업하나요? 저희들이 성도 없고 저희들이 교회 돈이 없으니까 그거 해야 되나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이 지식으로 하는 거고, 사람의 지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을 세우는 거잖아요. 무리가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8장 1절에 4절 말씀. 이게 올 한 해 저희들의 말씀이에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아는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우상을 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저희들이 선교를 감당하고 전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그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과도 같은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법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내든 해외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머물면 안 돼요. 그게 뭐다? 그게 선교, 그게 전도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교센터가 세워졌고, 기도처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지, 언제 우리가 교회 세우려고, 언제 우리가 교회 지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여기 오면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마음과 또 제 생각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시작은 에베소였고, 에베소의 그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에베소 지역을 사랑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했어요. 충만한 지식을 가지고 그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아데미 신전 모형으로 관광지가 되고, 또 그의 경제의 중심이 되고, 그 경제 체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고, 성령 임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심지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위까지도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선교를 합니까?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21절, 22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 예루살렘을 향한 꿈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꿈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향한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까지 자신이 비록 죽을 몸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선교하는 비전을 꿈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꿈이면 안 됩니다. 돈 걱정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무슨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선교하는 마음, 그것을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 꿈꾸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선교센터도 세워지고 기도처도 세워지고 교회를 세우셨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척이 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고, 선교센터가 뭔지 모르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고백이고 저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사랑으로 나아가다 무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아, 저게 선교센터고 저게 기도처고 저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력이 더해지는 것들을 똑똑히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